다윗이라고 하면 늘 따라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주로 어느 때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신자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을 인용하여 사용하는데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이길 수 없는,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 용기를 주는 데에 다윗과 골리앗이 사용됩니다. 다윗에 관하여 이야기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또한 이 사울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에게 어쩌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의 감정을 우리도 가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이 뭐냐? 시기이죠, 시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관을 시켜서 싸움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의 기록입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군대를 맞이하는 환영 인파들이 있었는데 그 인파들, 다윗이 돌아오는 그 길에 환영하는 인파들의 원래의 성격이 어떤 거냐 하면 다윗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9절이 아니라 7절이 아니죠. 7절도 아니고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뭘 하느냐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하는 이 인파들의 원래의 속성은 뭐냐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삐뚤어지죠. 이 장면에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환영 인파가 노래하는 그 노랫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느냐 하면 사울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자극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 사울을 환영하는 중에 불렀던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 노래말이 사울을 자극했고 그것이 그때의 시기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세이어스라는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한 말 중에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시기라고 세이어스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기라는 이 감정,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는 감정들이 바로 시기인 것이죠. 이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어떻게 말하느냐면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울 왕이 느꼈던 시기라는 감정을 우리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사울에게서 감정이입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본능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 감정, 시기라는 이 감정, 이것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주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옳다 여기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 정도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덕 목록, 그러니까 7가지 대죄 혹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8가지 생각들을 정리한 사막의 교부들이나 아니면 중세의 도덕 철학자들이 시기라는 것을 대죄 목록에 이렇게 넣어놓은 까닭이 바로 시기가 많은 죄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도덕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7대죄 중에서도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뒤에서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내 감정의 반응이에요. 가까운 사람, 내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배 아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문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왕이 길을 가는 친구에게 네가 뭔가를 원하면 네 친구는 2배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왕이 나에게 뭐든지 말해봐. 그러면 너는 그 말을 네가 원하는 걸 말하면 네 친구는 2배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1억을 주십시오 하면 친구한테는 얼마가 가겠어요? 2억이 가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 눈알 하나를 빼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기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얘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여러분들이 놀라셨지만, 시기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꼴보기가 싫은 거. 그런 게 바로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네가 있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옆에 내가 농사가 잘 안 됐어. 하우스가 잘 안 됐어. 옆에 하우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하우스에 구멍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너네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시기가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 이 시기라는 영어 단어, envy라는 이 영어 단어는 이 어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습니다. 인비디아라는 말은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무언가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볼 때 시기가 생겨나느냐 하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선은 어떤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바라던 무언가를 딱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내가 바라던 것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바라던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뭘 보느냐면 내가 바라던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함을 느낄 때, 나의 비참함, 나의 형편없음을 보게 될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뭐냐면 영화 아마데우스죠. 아마데우스는 살리에르라는 궁중음악가가 있습니다. 궁중 작곡가가 있는데 여러분 궁중의 작곡가가 될 정도면 이 사람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도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이요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화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결하게 살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그 위대한 작곡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몰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작곡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모차르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에게 있는 위대한 작곡의 능력만 본 게 아니라 내게 그것이 없다는,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되면서 시기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와 싸울 때에 혹은 내가 지금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느냐를 확인할 때에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투와는 다른 거예요. 영어 단어도 다르게 쓰죠. 질투와 다른 것이.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라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없고 다른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보이고 스스로 스스로 가치 없음이 없게 스스로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인 것이죠. 그것을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살리에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에 대하여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악한 눈을 말씀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악한 눈인데 7장 22절에 그것을 이 악한 눈을 번역을 할 때 보통 영어든 아니면 한국말도 마찬가지인데 질투 또는 시기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눈을 성경은 질투나 시기로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은 질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기를 눈과 연관지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잘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내용. 1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보고 있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눈빛,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보고 있는 그 눈빛을 본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하는 눈빛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시기하는 눈빛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녹색 눈으로 말합니다. 섹스피어는 시기를 녹색 눈의 괴수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섹스피어 이후로 시기를 녹색 눈을 가진 괴수로 이렇게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이 사울의 눈을 현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녹색 눈으로 이렇게 치켜뜨고 있는 걸로 표현했을 겁니다. 이렇게 녹색 눈으로 시기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잘 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것은 나 자신이 못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복을 슬퍼하고 그의 불행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시기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느냐면 남의 불, 그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는 게 바로 시기의 실체인 것이죠. 그레고리우스는 시기가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아픔과 상대의 공경에 대한 환호라는 두 딸을 동시에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기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잘 나가다가 그 사람이 삐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은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도 돌아서서 그냥 싱긋 웃는 마음이라면, 태도라면 우리는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그 대상이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요. 근데 그때의 사촌은 서울에 있는 사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뭔가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픈 거죠. 사람은,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로 태초부터 이 시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그가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유난히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바로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가인이나 요셉의 형들이나 고라와 그 무리들 모두 공통점이 뭐냐 하면 멀리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을 시기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메이라는 사람은 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제에게 짓는 죄. 우리는 대단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시기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 손남일 집사님도 이제 영국으로 박사후 과정을 밟기 위해서 가는데, 손남일 집사님, 내가 자세히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손남일 집사님이 생명과학에 있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어떤 위대한 과학자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굴 시기하겠습니까? 같은 랩실에 있는,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왜? 자기보다 조금 더 꼭 그 얘기가 그렇다는 거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세요. 손남일 집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아니면 팀 켈러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김홍전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시기하지 않아요. 누굴 시기하겠어요? 옛날에 저는 중등부 전도사를 했고 내 동갑 친구는 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배가를 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배가시킨 인원들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친구는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나는 엄청 좋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죠.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우울할 때면 뭔가 밑에서 쑥 올라옵니다. 한때 나보다 못했던 자식인데, 물론 그 친구하고는 별로 가깝게 지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언제나 메이가 얘기한 것처럼 형제에게 짓는 죄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바로 시기라는 죄예요. 나보다 조금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지내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지? 왜 그렇지? 근데 왜 나는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 친구도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느냐면,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랑 비슷해 보이는 그 사람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확인하는 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약점을 흘리거나, 그냥 한담이라고 하죠. 그냥 뭐 별 것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한마디 툭.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툭. 은근히 깎아내린다거나, 아니면 돌아서서 수군거린다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있다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시기의 결과가 뭐냐 하면,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로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상대방도 먹지 못하도록 그것에 죄를 뿌리거나 도굴러 상대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데 만족합니다. 이런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어요. 또한 시기가 의식을 지배하면 피학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웃음을 거둘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야. 내 눈알 하나가 빠져서 내가 시기하고 있는 저 사람 눈알 2개가 다 빠진다면 내 눈알 하나를 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시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자신이 상대방이 지닌 것을 가질 수 없거나 없애버릴 수 없는 경우 우리는 의욕이 상실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에이 저건 별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마치 이솝우화에 보면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은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닿을 수가 없고 딸 수가 없어요. 그때 여우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건 신포도야. 우리는 시기에 사로잡히면 결국 나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여김으로써 좋은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기를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나옵니다.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울이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를 나타내 준다면, 똑같은 일들을 겪었던 요나단은 어떻게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무서워하고 시기하고 경쟁심을 품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와 성공에 분개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내가 바라던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으로 인정하는 일, 그것이 시기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나단은 경쟁심이나 악의를 품지 않고 도리어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시는, 다윗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기 원치 않았고 도리어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언약을 맺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간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윗은 다윗의 할 일이 있고 요나단 자신은 자기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 그를 향한 자기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점을 인정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세우셨듯이 나 또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일이 있고 나 요나단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의무를 다하자고 언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은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사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투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사실을 동일하게 봤지만, 사울은 그 승리 속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승리 속에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요나단 자신에게도 주실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과 성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의 자식은 잘 되고, 내 자식은 잘 못 되고, 누구의 가정은 아주 행복해 보이고 내 가정은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나는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차이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공과 복에 대해서 우리는 수근거리고 있는가? 험담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시기라는 이 감정, 이 죄는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의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확실한 증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내 형제에게 죄를 짓고 싶을 때, 형제가 행복한 게 나를 어렵게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형제가 불행한 것이 나를 미소짓게 만들 그때에 이 비참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기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살리에르는 위대한 작곡가, 천재적인 작곡가 모차르트를 보면서 그가 모차르트에게 궁중음악가로서 베풀 수 있는 선이 있었을 거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작곡가라는 이 천재적인 작곡의 능력이라는 것이 꼭 반드시 그 선만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살리에르는 시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무한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내가 바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한한 선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나만의 것을 주셨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은사들을 주시고 중요한 것들을 맡기시던,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키울 때도 엄마와 아빠는 아주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애들이 넘어지면 일나라고 합니다. 털어라.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넘어지면 어머 어떡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빠랑 엄마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나만의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선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만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행복이 기분이 나쁘다, 누군가의 불행이 나를 미소짓게 한다, 그것은 지체의식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기는 바로 그렇게 지체의식을 갉아먹는 것이죠. 오직 사랑만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시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왕 사울이 승리하여 입성하는 다윗을 볼 때에 그것이 자기가 왕일 때 일어났던 일로 스스로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말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비참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손에 들린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기가 가져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 나보다 한참 위대한 사람,
그를 향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곁에 있는 형제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만의 것을 주셔서 교회를, 우리 형제를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